기원전 4세기에 쓰여진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의 산과 바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하은주 시대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산해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중국의 은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각골문에 의해서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산해경은 고전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해경에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를 군자국이요 호양부쟁의 정치와 습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건데 군자국이란 성인의 도를 가진 나라는 뜻이고 호양부쟁이란 서로 배려하고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며 싸우지 않는 품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흙의 히브리어는 아다마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즉 아담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인데 첫사람 아담을 일컫는 고유 명사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동이족을 일컫는 고유 명사였는데 후에 모든 사람을 일컫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교의 핵심은 인입니다. 왜 유교의 핵심이 어질일까? 정신문화연구원장이었던 유승국 교수는 유교의 핵심인 인이란 사람다움을 말하는데 인간이란 고대 동이족을 가리키는 이 또는 인이라는 고유 명사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면서 근거로 이제 은어에서 발굴된 각골문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각골문에는 동이족을 인 또는 인방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말은 고대 동이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인자는 원래 동이 사람인 인방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라는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는 인이다 이런 문구 보셨어요? 이는 인이다. 어딘가 전철거 가다 보면 있던데 이는 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는 어지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는 사람인 자고 뒤에 이는 어질인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간 됨됨이의 근원은 어질매 있다고 봤는데 어질미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덕목 즉 오상 또는 오륜이라고 하는데 이는 측은지심, 의는 사양지심, 예는 수호지심, 지는 시비지심, 시는 광명지심으로 이것이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요 이런 일을 행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고 그런 사람이 사는 나라를 군자국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군자국을 일컫는 이름이 여럿인데 청구라는 이름도 있고 태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태평양은 우리 민족의 나라의 이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다움이란 어질매 있다라는 데서 유래하는데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 제세이와 호양부쟁 이것은 다 어질매에서 시작된 사상이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호양부쟁이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멀리하며 서로 배려하고 돕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4글자로 하면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무슨 뜻일까?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극복해야 될 것은 탐심이고 돌아가야 할 예란 어질무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인데 퇴계 이황은 천리를 따르고 인욕을 멀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예에 이르기 위해서 거경국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거경국리는 뭐냐면 머물러서 이치를 깨닫기 위해 학문을 통해서 수련하고 수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산해경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의 고유 사상과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에서 이 말씀을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그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삼고 죽거나 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극도의 증오심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이 어디 있냐? 잘못된 교육과 그리고 교육 부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본래성을 찾아주는 교육, 즉 홍익인간 제세이와 호양부쟁 사상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보다 신앙인은 십자가 신앙을 통해 인간다운, 성도다운, 부모다운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다움은 어질미고 어짐이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셔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100여 년 전에 호모 헐버트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지금은 비록 일본에 의해서 망해가지만 이 민족이 세상을 바꿀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건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의 사상과 가치관과 신앙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들어있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사상, 즉 이 땅에서 이상과 현실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영락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인류 공영을 뜻하는 성경의 언어는 희년이고 영락사회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의 뜻을 담고 있고 그 실현 방법이 제세이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홍익인간 영락사회 호양부쟁이라는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락사회가 뭐냐면 누구예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혼대 영락이 광개토대왕이 품고 있던 생각, 또 우리 민족이 품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영락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고구려의 이념이고 더 올라가서 고조선의 이념이고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가치관과 정신과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인데 5장에서부터 7장은 사도 바울의 평상시의 생각과 고민을 줄줄이 이렇게 엮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인이 되는 것이 혈통으로냐 아니면 이면적인 행위냐를 놓고 고민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여야 된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나는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표면이냐 이면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 의에 이르고자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고민하며 의에 이르는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고, 의를 이루기 위한 내면의 증거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고, 이런 내면의 갈등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만나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메섹 경험 이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유대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또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면의 악의 세력을 해결받을 수 있고 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고 표면과 이면, 즉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무엇일까요? 율법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지켜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요,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와 인과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인데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또한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종합하면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핵심은 속죄제와 화목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5일을 대속제일로 지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대속제일은 욤키푸르예요.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에게 죄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에서 즉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성소에서 딸랑딸랑 하는 방울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에 온갖 촉각을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있는 거고, 그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달린 그 줄을 끌어서 지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희생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특별히 가족과 이웃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이 함께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과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불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게 화목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불화함으로 가난과 고난과 죄의 눌림을 당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의 고백 또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기약대로 그런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여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과 대비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그는 누구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이 범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무엇을 말할까?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 사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 또는 계약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 계약을 어긴 결과 어떻게 됐냐? 인간은 자연을 통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에서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계약을 어긴 죄의 결과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계약을 어긴 결과를 사망으로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 그는 누구이냐? 첫째, 새 계약을 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둘째,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셋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 데서 벗어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렴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와 율례,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인간의 의, 즉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인간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설 자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에 이르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는 칭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 가면서 로마서를 전개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애썼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할 뿐이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그토록 의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의 죄가 탕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하면서 유대교의 잘못된 의인론을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이여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살리는 성령의 법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 즉 내면과 외면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일평생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진 한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놔두냐, 이렇게 속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탕감받은 자는 그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5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받은 자는 겨우 그거 탕감해주고 생색을 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산 자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인은 죄인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인의식이 아니라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았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지 바로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와 무게와 높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높은지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